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잠깐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꽤 많이 출장을 보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했던 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해오셨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무에서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할 때 그냥 창조하신 거 아니야? 굉장히 질서 있게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나누고 모으는 혼돈의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바꾸는 것이었다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질서, 프레임을 만든 그 세계 속에 공허를 없애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여섯째 날, 그 창조의 정점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들, 우리의 형상,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이때 우리라는 말 때문에 삼위일체의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왕권적 위치를 인간들에게 주는 장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다 이 말이 고대 근동에서 왕의 위치다, 왕권적 통치행위다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왕권적 통치행위를 누구에게? 인간에게 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1절부터 3절, 2장 1절부터 3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거기에 다 채울 것들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는데 그래,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듀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맺는 그 인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즉 그 속에서 행복하기 위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안식하고 샬롬하기 위한, 이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안식하는 게 여러분 늘상 그렇지만 저는 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왜 안식일 날 38년 동안 된 이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너는 계명을 어겼다라고 시비를 걸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함으로 이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이든 성자의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클라이막스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다. 집을 사놓고 난 뒤에 너는 너대로 살아. 아들이 와서 밥을 먹는지 아내가 아픈지 남편이 드나드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건 집이 아니죠. 하우스죠. 하우스. 홈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컨대 저희 어머님이 87이신데 혼자 지금 시골에 계세요. 시골에. 그러면 매일 또는 잊어버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전화를 해요. 아침은 잡섰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목소리만 딱 들으면 아, 어머니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어머니가 우셨구나. 이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는 공간적인 의미의 제약을 받는다면 가정이라는 것은 목소리만 들어도 또는 얼굴 표정만 봐도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제가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면 엄마의 표정이 밝지 않아. 집사람의 표정이. 아,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 얘들아, 무슨 일이 있지? 그러면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하는데 그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하우스는 고수도 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어제 정갑신 목사님 그 워드플레이 장난이 아니죠. 제가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못 읽었냐면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한 달 육성예배가 4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 달인지 1/4분기에 이걸 갖다 이렇게 노란 봉투에 이렇게 하고 갖다 내야 되는데 이걸 못 냈어요. 이걸 못 내서 선생님한테 이 꾼밥 맞고 막 이랬어요. 근데 무슨 책을 사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어디 가고 막 교장 선생님 아들 집 뭐 이런 집 가면 막 그 당시에 어린이 뭐 동화 백과 뭐 이런 거 보면 막 눈이 이만해져. 근데 안 보여줘. 그리고 보려고는 못 보게 해. 그때 그 박탈감. 근데 의뢰 뭐 그러는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사실은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책을 확실히 어렸을 때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갑신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가 사람들이 한 번 설교 들을 때 깍깔대고 막 웃고 하는 이유가 저 같은 사람은 진도를 잘 못 따라가요. 정말. 근데 나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설교 중에 그러면 좀 힘들어요. 저는 그쪽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좀 배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을 창설하시려고자 가정을 이루어서 앞으로 쭉 하나님과 이렇게 행복한 자기 백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바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1장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장은 그럼 뭐냐? 오늘 여러분 다 읽었지만 제가 웬만하면 그날 설교할 본문을 길어도 다 읽을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내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깨닫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극히 미미하게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보면 자,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리고는 쭉 다시 창조의 기사가 다시 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1장은 뭐고 2장은 뭐냐고요? 왜 이걸 중복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비평학자들 이야기가 이 성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니야. 그냥 여러 사람이 쓴 거를 후대에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짜집기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비평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 사람들 생각이 짧다는 걸 조금만 다시 생각하면 알아요. 자, 지금 2장 4절부터 25절은요. 여러분 성경을 이 창세기를 나눈다면 제가 맨 첫날 여러분한테 과거에 제가 이전에 에스라 강좌할 때도 그냥 창세기 하면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인류분산, 그쵸? 그리고 내 족장 이야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저는 나누라고 그러면 3개로 나눌 것 같아요. 이제는 1장은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으로 자존하는 하나님으로서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총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게 1장이라면 이 안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점으로 만든 인간의 역사를 출발하는 장이 2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이라는 총체적인 창조 기사 속에 이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1장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성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시조인 첫째 아담인, 첫째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를 바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보셨으면 1장하고 2장에서 하나님을 호칭하는 말이 달라요. 한번 1장,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창조했어요? 자, 3절. 제가 끊으면 끊고요. 시작. 누가 이르렀어요? 자, 예, 하나님이. 4절. 시작. 자, 5절 시작.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더는 안 읽을 거고요. 지금까지 나오면서 뭐만 나와요? 하나님이. 자, 근데 2장 4절 가볼까요? 시작. 자, 누가?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아바고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게 2장 3장에서만 20번이 나와요. 그리고는 5경에서는 딱 한 번만 출애굽기에서 더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구약 다른 데서 전부 몇 번, 이 두 말이 합쳐진 말이 몇 번 나오면 16번 나옵니다. 자,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창세기 1장을 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무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했던 기억나세요?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를 왜 이 저자로 하여금 쓰게 했는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이 갖고 있는 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다산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비를 내리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마르둑 내지는 태양신,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 누구? 가나안 우가린 문헌에 보면 가나안 종교의 최고의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 이 엘의 복수형이 뭐냐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은 장엄복수라고 해서 절대자를 지칭할 때예요. 그런데 오늘 이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1장에서 창조한 그 하나님이 너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예호바, 야훼,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이 여호와는 어떤 의미냐? 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는 게, 하나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어떤 분이냐? 초월자, 절대자, 창조자, 이런 말을 할 때 엘로힘을 써요. 두 번째, 여호와, 야훼 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말은 뭐냐면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언약하시는 분, 그분들을 구속하시는 분 할 때 여호와를 써요. 세 번째,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쓸 때는, 이때는 누구냐면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군대의 장수 같은 하나님, 높은 산성 같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여기는 첫 번째 엘로힘은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피조물. 두 번째 여호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세 번째 L은 누구예요? 각자의 개인. 점점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때 엘로힘, 예호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말로는 그대로 쓰지만 히브리어는 엘, 이 말이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를 쓸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BC 1406년 어간이라고 그랬죠.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지금까지 절대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1장에서 말해놓고 난 뒤에 2장에서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게 저 마르둑이나 저 바벨론이나 저 메소포타미나 저쪽에 있는 애굽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의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즉, 이 1장에서 말한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였고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분이 어떤 분이다? 1장에서 말한 누구다? 천지를 창조한 분이다. 그분이 너희와 뜬금없이 어느 날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가운데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인류가 시작되게 하는 아담을 출발케 한 그분이 마침내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너희를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면서 자기들의 존재적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2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구분하면, 성경 전체를 다시 구분한다면 창세기 1장은 인간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다면 2장부터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 장면 속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만들어 왔어요. 자, 이걸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여기 보면 창조의 톨레도시였습니다. 톨레도. 자, 톨레도 그냥 원어를 써봤는데 톨레도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략이 이렇다. 대략, 개관 이런 말이고, 또 사람에 됐을 때는 뭐냐면 계보가 이렇다. 후손이 이렇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10번이 나와요. 10번이.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서부터 나와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2장 4절에 맨 처음 등장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서는 인류가 존재하는 그 과정부터 있었던 어떤 톨레도시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주적 그런 계획과 섭리는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나와 있고, 이제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어 가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창세기 속에서 10번의 반복.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숫자를 쓸 때 절대로 그냥 쓰지 않는다 그랬죠. 10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이죠? 세상에 꽉 찬 수, 세상에 충만한 수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속에서 창조를 시작하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온 땅에 충만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구조에서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분이 지금 뭐 어떤 설명을 하냐면, 자, 이제 이런 그 본문에 보면 이 중에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걸 오경의 이야기로 바꾸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실은 설교를 만약에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점심 드셔가면서 설교 듣고 이렇게 한다면
점심 하는 거 없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쭉 설교를 하면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 한 번에 설교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예. 그래도 저렇게 반응해주는 우리 김원주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제가 항상 힘을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는 순간, 예.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즉, 그 출발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자, 여기에 보면, 좀 구체적인 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타락 설교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때 2장에서 보면 2장 5절과 6절에서 조금은 이상한 말이 등장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1장에서는 창조했대요, 안 했대요? 다 지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전세기를 얻어서 저 대서양의 그 섬에 가서 휴가를 하고 프랑스에 가서 파리를 보고 그리고 제가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거기서 스위스를 갔습니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하진 않았어요. 말이.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3달 동안 이렇게 여행을 쭉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리는 갔어요. 진짜 갔어요. 아직 모기는 못 갔어요. 파리는 가려 간 게 아니라 논문 발표하러 국제학술대회에 갔는데 제가 얼마나 새가슴인지 보세요. 프랑스 파리까지 갔으면 수업을 과감히 한 주 더 제끼고 여행을 해고 와야 되잖아요. 야, 근데 제 마음이 떨려가지고 야, 나 여행하겠다고 수업을 제껴? 너 선생 맞아? 그래서 가가지고 논문 발표 짠하고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봐도 한심하죠?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만 가서 어떻게 보고 와? 우리 집사람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에 같이 와서 봐야지. 근데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갈 날이 유언할 것 같아요. 여기서 프랑스 파리 가는데 유럽 가는데 일주일 만에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아까워. 왜냐면 이 비행기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자, 그런데 파리를 구경했어요. 베르사유 여러분 그 궁전이 지나가는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여기 왔던 사람이 프랑스에서 여기 우리나라 쳐들어왔었잖아요. 이때 데려간 사람이 노예로 데려갔다가 그 사람의 재주를 가지고 지었다. 근데 그 왕비하고 이게 정이 났어요. 불러다 너 왕비하고 무슨 사이야? 충청도 사람이었대요. 별 사이 아니에요. 별 사이 아니에요. 이 말이 프랑스 발음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르사유 아니에요. 예배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전세기를 내고 쭉 대서양을 가고 파리를 가고 영국을 가고 쫙 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예요? 여행의 쭉 과정을 얘기했죠. 그런데 파리에 갔을 때 베르사유 궁전 보니까 그 루이 14세가 잤다고 하는 침대 짤막하고 키가 되게 작았대요. 침대를 직접 보니까. 그럼 지금 제가 여행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를 얘기하는데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파리에 대해서 집중하고 좀 자세히 보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걸 창조하지 않았다? 두 개의 창조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 왜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물이 있는데 이때 안개만 있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안개라는 말이
안개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피어오르는 안개다 이 생각하면 원어적으로는 안 맞아요. 에드라고 하는 이 안개라는 말의 뜻은 아주 깊은, 지하에 흐르는 깊은 샘이에요. 엄청나게 깊은 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샘이 아무리 있다 해도, 이 샘을 아무리 땅이 있다 해도 이 땅을 개간할 사람이 없으면, 경작할 일이 없으면 샘을 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2장 초두의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뭐가 없으므로? 사람이 없으므로. 그런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요, 여러분 아까 읽을 때 조금만 봤더라면, 예를 들어서 5절과 6절에서 거기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땅에 뭐가 나와요?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 또 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세 번째 밭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제 어렵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구분을 해봐야 돼요. 자, 땅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냐면 모든 지표면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라고는 일반적인 이야기 속에 들은 뭐냐면 들짐승이 사는, 들판, 야생동물이 사는 이런 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밭은 뭐냐면 누군가 개간을 하고 누군가 먹을 것을 하기 위해서 뭐한 거? 준비한 이런 게 뭐예요? 밭이에요. 동일하게 뿌리는 뭡니까? 땅이에요, 땅. 자, 그러면 보십시오.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었다고 이 2장 4절에서 얘기를 해놓고 개관을 얘기하고 난 뒤에 다시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로 팍 압축해 들어갑니까?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 자, 이제부터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땅에 관한 이야기를. 땅에. 즉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에게 집중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 그렇게 해놓고는 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을 시작. 예. 자, 보십시오. 다른 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자, 짐승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함께. 흙으로 만든 건 맞아요.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직접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작업을 한 것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뒤에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불어넣는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의미를 이제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성경 구절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때 짓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짓는다는 말이 무슨,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무슨 의미냐면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굽는 것과 같은, 빚는 것과 같은 행위. 우리 정은혜 집사님이 6월에 전시회 하나 열심히 지금 하시고 계세요? 이건 뭡니까? 작품이죠. 이게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에 가면 에레미야 18장에 가면 토기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 쓰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앞에서 제가 이 창조의 정점이 인간이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금 작품을 만드는 장면이 인간을 빚어가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이 불어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캠프파이어. 이미 목사님하고 연락해서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레일바이크가 있대요. 환상이래요. 7km. 해안을 따라서 쫙 가는 레일바이크. 그런데 그게 딱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딱 9시에 했다가 타타타타 하면 해서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소문이 나가지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때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자 모닥불을 폈는데 이 모닥불이 꺼져가.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를 살리려고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는, 즉 무언가 거기를 살리려고 생명력을 주려고 하는 이 행위가 불어넣는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것의 정반대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들어보십시다.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이 흙에, 아까 흙의 가장 포괄적인 말은 뭐예요? 땅. 이 땅의 이름이 아다마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다마. 아다마에서 흙만을 뽑아가지고, 땅 속에는 흙도 있고 자갈도 있고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흙만을 뽑아서 뭐라고 다시 부르냐면 아파르라고 해요. 아파르. 자, 근데 아담, 크게는 아담이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죠. 맞아요? 아다마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담이 나왔어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와서 너는 아다마로 돌아갈지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흙이라는 것만을 떼서 아파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제가 오늘은 히브리 말을 쓰냐면 이해를 도우려고 그래요. 이때 흙이라는 말을 욥은 뭐라고 했냐면 티끌. 그 다음에 저 시편 기자는 이 아파르라는 말을 뭐라 하냐면 먼지. 재나 먼지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봐요. 지금 하나님의 생기를 빼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티끌, 먼지예요. 나의 존재적 위치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게 창세기 2장. 인간의 존재적 위치를 알게 하는 명확한 본문이 2장이에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부른 걸 빼면 이게 뭐예요? 티끌, 먼지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거의 데모하다가 붙들려 간 꼴이 됐어요. 사실 나는 데모꾼은 아닌데도 학생회장 한 나머지, 아니야, 학생회장 그 후고. 그런데 하여튼 학생회장을 하던 4학년 때 저하고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저 밀양 친구인데 둘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올라오면 오늘은 네가 남자애, 오늘은 내가 여자 할게 하고 둘이 밥 먹고 내려오면서 한 바퀴 이렇게 캠퍼스 돌고 도서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오늘은 네가 여자애, 내가 남자 할게 하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공부했던 친구인데 그 전날 만났어요, 제가. 그런데 그 다음 날 한양공대 대표로 땅굴 견학을 가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이제 하숙집에서, 성수동에 있는 하숙집에서 자러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할 때 집에 이런 거 있으면 다 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한다 그랬죠, 분명히. 얘가 하숙집에 여러 명이 잠들어 있는데 맨 먼저 가서 자니까 지들끼리 고스톱 치고 맥주 사다 먹고 놀다가 맨 먼저 자니까 맨 안에 들어가 잔 거야. 그런데 맨 안에 들어가 잤는데 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벽이면 여기에 붙박이 책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밑에서 잔 거예요. 근데 이 여기다 올려놓은 책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누워 자있는 얘를 머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애들은 고스톱 치고 놀고 있으니까 모르죠. 새벽녘에 애들이 들어와서 자려고 보니까 뭐가 물기가 있고 뻘거니까 놀란 거죠. 그때 옮겼는데 두개골 한물로 죽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저한테 친구, 그러니까 제가 복학했으니까 대학원 그냥 간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키가 죽었다는 거야. 유어키인데. 야, 인마, 너희는 왜 그런 농담을 하냐? 제가 하숙제에서 화를 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인데, 아니야, 한양대 영안실에 전화해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정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야, 그때 그 충격. 그리고 제가 학생회장 때니까 제가 장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상위 군인 출신. 그래서 뭐 오자마자 어머니는 딱 이러고 굳어버리더라고. 딱 굳어. 뭐 그래가지고 또 들러엎고 또 응급실로 가서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벽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터에 이 화로에 딱 그 관을 넣고 집어넣으면 한 2시간 정도 되면 다 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고 다 그 뼈만 이렇게 남아요. 그럼 이거를 절구 같은 데 넣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숴줘요. 곱게 갈아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거칠게 갈아줘도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곱게 가는 걸 싫어해서 그냥 함에 들어갈 정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하면 딱 이렇게 한 줌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예요. 똑 이거 한 줌 재예요. 뭘로 돌아갈 거라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빼버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뭐예요? 먼지예요. 그런데 뭐 내가 얼마나 배웠냐, 내가 얼마나 아느냐, 내가 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냐, 내가 명품을 거쳤냐, 세상에 이 짓을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몇 평에 살았냐. 아니 그래봐야 70년 아니면 80년이야. 여러분, 제가 이 말할 때 가장 제가 사실은 찔리는 사람인데,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은 신랑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 여러분 참고 사세요. 왜냐하면 지가 아무리 다 괴롭혀봐야 70년 80년 벗어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쩌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 정치인, 뭐 그룹의 회장. 저는 어느 특정한 한 시점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무지무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면 욕심 많은 거 아시겠죠? 현 집사님 이번에 고생하셨어요. 아마 우리 현 집사님 다시는 그런데 이거는 욕심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게 딱 놓아지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사람이 얼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인지.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 계셔서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우리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처남이 병원에서 과로 상태로 의사로 마취과 전문의야. 저랑 동갑이에요.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24시간이 못 돼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들한테 한마디 말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버렸어요. 2005년도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 사람이 어느 때는 제가 혼자 운전을 하다가 막 어떤 일들이 있다 그러면 꿈속에서라도 왜 그랬는지, 어떤 일이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없나? 늘 동갑이니까 친구 같고, 어느 순간 아무리 내가 잊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다시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생기를 딱 빼면, 여러분 화장했는데 한 줌 재예요. 한 줌 재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3장의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해보면, 이 티끌이 지금 뭐 하겠다고 덤벼드냐면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님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부터 선악을 판단하고 너 잘못했어. 부부가 싸우면 이리 와봐 둘이. 이건 남편이 잘못했네. 여러분 하면 김현중 집사님 집에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가 불러놓고 아니 정 집사님이 옳고 김 집사님이 틀렸어. 사과하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요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가? 먼지가 티끌이 빨리 신은경 자매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짠치도 않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판단의 주권을 인간이 쓰겠다라고 덤벼든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에요. 인간의 존재적 위치가 무언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내용이 창세기 바로 이 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 창세기 2장이 그냥 쓰여지지 않았음을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보면은 아담을 지었습니다. 생기를 넣어서 했어요. 그리고 난데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8절을 시작. 자, 이 창설하시고라는 말은 이렇게 원문을 보면 아담을 짓고 난 뒤에 이어서 연속해서 이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어서 연속해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보시면 자, 지금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창세기 설교할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의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주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땅. 그런데 보십시오.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창조했죠. 그리고 두 번째 뭐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뭐를 창설해요? 에덴 동산, 땅이라고 하는, 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할 홈,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장면이 바로 8절입니다. 요게 나중에 뒤에 가면 출애굽할 때 다시 이걸 회복하는 장면이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임할 자소, 백성은 그대로 가지요. 맞죠? 백성은 그대로 있고 잘못한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새롭게 이전 것 그런즉,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버리죠. 그런즉, 아니 그 앞에 뭐 더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이 내위기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총의 방편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의 교제를 형성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과정이고, 이 깨져버린 에덴 동산, 추방당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로 만들어진 게 성막이고 주에게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2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라는 얘기를 언급해놨어요. 왜 언급했을까요? 뒤에 3장에서 얘기할 내용의 배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데 네 가지의 강이 나오고요. 자, 이름 일일이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고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을 시작.
자, 이제 여기 하나 배우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8절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동방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 기자가 살고 있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이 에덴 동산이 어느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어느 쪽에? 오른쪽, 동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란 지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쪽이다. 자, 여기가 지중해고, 자, 이쪽이 지중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이란이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니까 이쪽이 어디입니까? 동쪽이죠. 천정이 북쪽이니까 오른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이 동방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가 그곳에 사셨다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하나님, 절대자가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뭐를 만들었다고요?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자, 에덴이라는 뜻이 즐거움, 기쁨 이 말이에요. 동산은 울타리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쁨과 즐거움에 즐거울 수 있는 울타리를 쳤다 해보니까 연결되는 게 없습니까? 성막을 이렇게 치는 거하고 같은 연상이 되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원형적 성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제가 이전에 여러분한테 저희 집에서 설교를 할 때 1장 1절을 첫 번째 개척 예배 드릴 때 했던 설교가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하면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나요? 자, 이때 그것을 입증해주는 말이 어디냐면 여러분 어디를 가보냐면 15절을 갑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경작하며 지키시게 하시고 하니까 여러분 경작하며 하면 가서 뭐예요? 밭 깔고 일하는 걸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가서 일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먼저 그 의미부터 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수고해야지 일을 해야 하는 노동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로 우리에게 준 것이죠. 예, 내라고 하신 분들은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자, 지금 보면 뭐 하게 하시고 노동은 타락하기 전에도 어쨌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먹고 살려고 하거나 일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영민아 많이 벌어서 그때라도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다른 사람 일만 시키고 먹고 이러면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 뒤에 이제 타락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왜 아프게 되느냐 타락하는 것.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드냐면 여기서 경작하며라고 하는 말이 단어를 뭐를 썼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썼어요. 아바드가 뭐예요? 그렇죠. 섬기다. 하나님 앞에 섬기다. 이 아바드라는 말은 어디다 쓰냐면 뒤에 가면 민수기에 가면은 민수기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종을 드는 그 일들이 이게 뭐냐면 아바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노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일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수종 들어가는 그 모습,
이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작하며라는 말 속에 단순한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이 행위. 두 번째는 여기에 지키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지키게 하시며. 이 지키게 하시면은 샤마르라고 하는 뜻을 썼는데, 이 샤마르는 어느 때 쓰냐면 왕이 다스리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할 때 그때 주었던 하나님의 왕권으로서의 통치적 행위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안에서만,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속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 피조물들에게 주는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수종을 드는 이 제사장적 역할과, 두 번째,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통치행위의 대리를 맡는, 위임을 맡은 자로서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은총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아직도 이 티끌, 요 하나님의 생기를 빼버리면 티끌밖에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티끌밖에는 아닌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절대자, 우주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겨우 한다는 게, 내 앞자리에다 10원짜리 하나 더 갖다 놓고, 내 앞자리에다가 나 대리야, 너는 과장이야, 한 등급밖에 차이 안 나네, 아니 이 짓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짓.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다 놓아버린 게 우리 처남 사건이에요. 제가 욕심 무지무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냐면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지금도 가난하지만 돈을 아끼고 전략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숙사 하면 배가 고파요. 거짓말 조금만 못하면 밥 먹고 기숙사 식당에서 밥 먹고 돌아서서 기숙사 오면 배가 꺼져. 그러면 밤 11시까지는 안 재워요. 서울대를 보내겠다고. 그러면 11시까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요. 11시까지 기숙사에서 1등부터 30등까지 모아놓고는 서울대를 보내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11시쯤 되면 배가 얼마나 고픈지. 그러면 100원짜리 하나면 호떡이 4장인가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가 준 500원짜리 옛날 지폐, 이걸 들고 한 200m 정도는 교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쭉 걸어가면 200m 걷는 사이에 제 머릿속에서 한 편의 영화가 돌아가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흙밭에서 이 돈을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면 이 돈은 우리 어머니가 먹고 싶은 거 고기 못 먹고, 우리 아버지는 막걸리 그냥로 배 채워가면서 일하는데 70 넘은 노인네가, 이건 우리 어머니의 살과 피나 다름없는 거구나. 그러면 교문 앞에 내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수도가로 가요. 수도가에서 물을 틀어서 물로 배를 채워요. 그리고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25에 서울에 1억 원짜리 집을 사요. 부모한테 1원 한 푼 도움받지 않고. 여러분, 이럴 만큼 저는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이자 처남인 어느 날 딱 세상을 떠나버리는데 그 쇼크는 장난이 아니다. 나하고 동갑이거든. 그도
사람이 무슨 이유로 세상을 떠났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부검을 하는데 부검 현장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딱 보면서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치끌이 뭔지, 먼지가 뭔지를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열받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 이유에는 다 놓습니다. 열 어느 정도 받았다가도 그래, 너 한번 해봐. 천하 없는 누가 해도 그래, 너 한번 해봐. 너 금방 후회할 거야. 그 뒤에 돈을 엄청 날리기도 해봤어요. 친구한테 맡겨놨더니 지금 놔뒀으면 한 20억 들 만한 그런 돈에 해당하는 주식 투자에 돈을 맡겨놨는데 이거를 휴지 조각을 만들어요. 친구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가. 단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너 왜 그랬어? 좀 일부라도 돌려줄 때지 않겠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미 날라간 돈을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갔다고 뻐기지 마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이름나는 자리에 갔다고 뻐기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로 살아라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여호와의 생기가 있을 때 나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생기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직구줌이 아닌 것을 다음 설교 때 하나님이 인간을 못되게 하고 하려고 하나 만들어 놓고 넘어지면 죄받고, 여러분 제발, 저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 아들들이 내가 이 말하면 아빠 얘기한다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참 그래서 아들들을 두거나 식구를 두고 이 설교하는 되게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 보통 엄마나 아빠도 이럴 때가 있어요. 저거 하는 거 이렇게 지켜봐. 그래, 너 실수만 해봐. 너는 이제 한방 내가 혼낼 거야. 저거 해봐.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이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너 한번 용케 한번 걸려봐. 너는 내가 한 큐에 보내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왜 아닌지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